우리는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 간에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걸까요? 한편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신앙가족 또는 신앙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생각과 기준 그리고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성도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특히 의무보다 권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리가, 자녀의 권리가,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인의 권리까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사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 시대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에게는 기업의 상속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문의 남자가 다 죽고 여자만 남았을 경우에 그렇다면 그들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당시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의 딸들이 딱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7장 4절을 보셔요. 민수기 27장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라고 말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가문의 남자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참 이건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셔요. 민수기 27장 7절을 보셔요. 민수기 27장 7절에 보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의 정서로 보면 하나님의 결단 역시 놀라운 결단이에요. 딸들에게는 상속도 되지 않던 사회적 풍습을 깨고 오히려 기업을 요구하는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인즉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고요. 억울함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아버지의 땅,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일단락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민수기 36장 1절을 보셔요. 민수기 36장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슬로브 딸들이 속한 지파의 모든 수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까? 민수기 36장 3절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 가진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지금 므낫세 지파의 모든 수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들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딸들이 가진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이 각 지파마다 보존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각 지파의 공동체의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살아가는 인생 쉬운 게 아니죠. 가정이든 공동체든 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 문제 앞에 서로 갈등과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공동체 안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요. 끊임없이 이 신앙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를 가만히 보면 므낫세 지파의 모든 수령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죠. 그 질서가 뭐예요? 지파 간의 기업으로 받았던 것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 지파의 모든 수령들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거대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는 걱정의 문제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령들의 문제 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이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36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라고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뭔가 하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파 안에서만 이라고 하는 이 선택 범위가 한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 주셔요. 그러면서도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도록 므낫세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고, 그렇게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 존중해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정도요 권리만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내 권리만 말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자녀 역시 여러분 내 자유만 말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질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권리만 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공동체는 권리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되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질서, 이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권리와 함께 가족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이 신앙 공동체원들이 가져야 될 의무는 또 무엇일까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와 함께 조화를 이룰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36장 10절을 보셔요. 10절에 보게 되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행하니라. 지금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했었더라면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또 다른 갈등과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므낫세 자손 중에서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보존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올해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랑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공동체를 원하셔요. 자유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리만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자신의 의무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야 될까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개인의 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너와 나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안에 분명히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 주고 하나님의 부모를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구속의 이 의무를 실행하시면서 하나님 하셨던 그 구속의 명령의 기준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사 구원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한 결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들입니다. 2월 이제 가정의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은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은요, 권리와 말씀의 기준에 따른 순종의 균형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붙드는 공동체. 나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권리와 자유를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될 것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시금 내딛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소중한 가정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되어선 안 되겠죠. 가장 소중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권리와 의무의 부조화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아픔을 겪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세워져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면 전교인 야외배를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오래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또 스태프들이 준비해 오셨어요. 어제도 와서 이것저것 물품 다 챙기고 누가 무엇을 할까 역할 분담 다 하고 다 이렇게 애를 썼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려고 가장 소중한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원들이 함께 하려고 그리고 초청할 분들 그들과도 함께 하려고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어깨는 우리 모두 다 우리 바로 내일 이날 우리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